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부분이 아마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었었죠.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을 때 기억나는 그 뼈 있는 유머가 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요나서를 읽을 때 그게 문득 좀 생각이 나는데,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라.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잘못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잘못이 없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무시한 것이 없는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그렇게 다른 길로 도망가는 모습이 요나에게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제가 깊이 있게 제 자신을 못 살피다가 그 말이 생각하면서 저도 요나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일이 떠올라서 제가 참 부끄러움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치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아담처럼,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아담처럼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또 덮어주시는 그 가죽옷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진리에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나 강력하게 몰아칠 때, 너무나 아프게 몰아칠 때, 너무나 숨막히게 몰아칠 때 포기하고 싶거나 혹은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싸우는 영역에서 겁을 먹고 후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친 물결이 두려워서 얕은 물가에서 찰박거리기만 할 뿐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인 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인생의 채찍질로 올 때도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만에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복의 길로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3일이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강팍히 하면은 어쩌면 영원히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 자체를 즐기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고난은 오래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처절한 실패의 순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요나. 그러나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당신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벗어던지고 구경꾼이 되어서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당신을 삼켜버릴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성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저 일들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충성하지 못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나도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주 오랜 동안 유명한 찬양집을 만드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가사는 좀 꽤 오래된 분이라 음조는 조금 옛날 풍이에요. 근데 가사들이 전부 다 그냥 간증들이 포함된 가사들이에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최용덕 집사님. 최용덕 집사님. 많은 찬양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또 직접 사파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파가 전부 다 그분이 그린 거예요. 악보도 컴퓨터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손으로 그린 거고, 글씨도 전부 다 그분이 다 직접 써서 놓고 정말 대단한 그런 열정과 달란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최영덕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실패로 인해, 어떤 인생의 큰 실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아주 계속해서 무섭게 중첩되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 좌절감이 물려왔어요. 너는 위선자다. 자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젖은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안타까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최영덕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들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 육성으로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아내리며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피아노를 두드리며 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배웠는데 그 이후로도 참으로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3절까지 있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결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놓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나를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아직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와 같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외면하며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것이 바로 시편 81편 11절 12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입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꽉 막혀서 숨 막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쫓아낸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이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회개하는 중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일지라 할지라도 저는 주의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는, 특히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러려면 당장 집에 나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안 듣고 자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종종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정말 집을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아버지가 화가 났고 빨리 네 잘못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이 혼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 내 성전에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있는다고 할지라도 안 나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 때 부모는 들었던 회초리를 집어던지고 마음이 확 풀어지고 자식이 안쓰러워지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4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이 말 다음에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안 됐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반드시 혹은 지금 당장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반드시 바로 지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반드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서원. 지금까지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썩으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서원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소원하고 갚으라, 반드시 갚으라 하였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소원이 없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려울 때 서원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그런 요소인 우리가 살피고 정결하게 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에게 먹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다풀이 온몸에 뒤엉켜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또한 그대로 가라앉아서 바다 바닥에 어느 한 그 구석, 그 틈새에 껴가지고 박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던,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완전히 죽게 될 그 요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살리신 거예요. 요나는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회복된 관계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요나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지쳤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내 온 영혼 안에서 생각나는 것은 그저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때 성전에까지 이르는 그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말로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거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이란 구약에서 흔히 우상을 가리킬 때, 우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요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지금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했던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겠노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려움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물속에 넣거나 바다풀로 우리의 목을 감고 온몸을 감거나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생명 거두어 가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생각대로 할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확고부동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로서 풀었어야 했는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켜서 요나를 만들게 원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짓누르시며 의지를 보이시자 요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지금 우리가 하는 경험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때 환난을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기로,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계속하여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거룩한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때론 모른 척하고 때론 무시하고 어떨 때는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것이 참 실수일 때도 있고 또한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악일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하나님이 그 손길을, 참 우리가 그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또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 손길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기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요나를 바라보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껏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서원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